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에 어떠한 은사가 있어서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설득력이 있어서 복음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어눌해도, 우리가 잘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을 울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직접 사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했습니다. 혹이라도 바울이 어떠한 능력자라서 바울 때문에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큰 대부흥이 있을 때,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눈이 캄캄하게 눈이 안 좋았습니다. 돋보기를 이렇게 끼는데 하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읽기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제스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 못 전해요, 나 잘 몰라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마치 내 어떠한 학력 때문에, 내 어떠한 배경 때문에 그 능력이 발생되어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저 쓰임받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 아무리 잘 포장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다 물거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주께서 자신을 섬겨주신 능력 안에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그분을 섬겼기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바울의 어떠한 능력만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말했던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핍박자요, 폭행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그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열심을 품고 유대교의 열심을 품고 살았던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앉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앉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참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권위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생명을 소생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소생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임하고 드러나는 일에 열심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연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실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바울이 2절에서 4절까지에서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방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복음이 임하기 오래전부터, 신약 성경이 있기 오래전부터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이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느 순간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 복음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 새로운 언약, 지금의 언약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떤가요? 구약의 하나님만 계시다고 그러죠.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의 혁명가요, 선지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유대인들의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참 엄격하고 말씀 중심적이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교육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천혜공로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하고 또 우리가 흔히 듣는 탈무드를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 또 처세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탈무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처세술이 있고 지혜가 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망하는 지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식이고 진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과연 메시아가 오시는 게 맞는지, 도대체 언제 오시는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혹시나 메시아가 아닌가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의 신근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환난도 겪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분은 언약을 잊은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거짓말을 못하세요. 한번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언약을 성취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이고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뱉은 말을 이거 나한테 너무 손해가 되는데 하고 걷어들인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복음이 왜 믿을 만한 것인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취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초반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모든 행적들이 다 보면은 구약에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런 일들이 다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고 예언되어 있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으며 우리 역시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굳이 거룩한 책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다면 로마서 1장 2절이 그 답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이와 관련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다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 말하고 글 쓰는 옛 선지자와 같은 위치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가르침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울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범죄에 포함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그 모두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요만큼 있고 다른 모든 어떤 것들은 너무나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기 전부터, 육신을 입고 오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입고 오게 하신 이유는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는 내 아들이 담당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죄도 아버지가 담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각자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내려오신다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야 사람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인간이 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때 만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르한 어떠한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에 큰 무게를 두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복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획하셨다.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군이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아주 현명하였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또 그가 섬기던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했고 부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윗과의 약속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과 맺은 그 언약, 확실한 은혜.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한 왕이 오리라고 약속하고 계셨던 바를 오랜 세월이 흐른 시점에
이르러서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속한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첫 선포가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만 해서는 안 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이것이 복음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했으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옛 성품을 없앴다면 이제는 새로운 성품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성품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열방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원수를 제압하며 의와 평화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죽은 자와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신접한 사람과 만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그 사무엘이 악신이 들리자 사무엘이 없잖아요. 그러자 어디를 쫓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쫓아갑니다. 내게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이것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오늘 보면 어떻게 살아났냐면 성결의 영으로. 고대시대에 죽은 자를 살리려면 악령수를 써야 됩니다. 어떠한 악신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살아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결한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육신을 입고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자들이, 모든 권세자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기에 그분을 소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소유한 자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가슴 뛰는 일이고 정말 황망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요,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뺄 수가 있어요.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 힘껏 젖먹던 힘까지 다 씁니다. 여러분, 제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러고 있죠. 팔씨름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온 힘을 자기 몸에 다 모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능력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능력 없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능력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하인이라서 씻기는 것입니까? 노예로 씻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선생과 주로 씻기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제가 지난주에 특자가 들어있으면 반드시 참석하라 했습니다. 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갈비탕도 특이면 갈비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셔서 고난의 그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성결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시고 또 그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고 11조를 드린 윤기정 집사님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렸사오니 물질의 궁핍함과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